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렸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남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팬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이죠. 나 스스로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그래 이 정도 되면 제자라 할 만하지 스스로 제자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제자가 아닌 팬에 불과한 사람들, 그저 명목 없이 그저 연예인의 뒤만 따라다니는 팬과 같은 것.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자가 그가 바로 제자다. 팔로워, 따르는 사람, 팬이 아니라 제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함께하는 이 제자들, 주님은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뒤따르는 팬이 아니라 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기준의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나의 길을 따르는 자, 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참된 팔로워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어지죠. 근데 그 길에서, 그 지나가는 그 길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우리 27절, 28절을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 길에서 물으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여러분, 이 지역은 그 이름이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땅이에요. 빌립보. 빌립 왕의 이름을 그 지역에 넣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니까 그 뒤에 있는 가이사 왕의 호칭, 로마 황제의 호칭이죠. 당시의 로마의 황제, 그리고 분봉 왕이었던 자기의 이름을 포함시켜서 세운 그야말로 계획적 도시였던 겁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도시였고,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헤롯 왕, 이 분봉 왕의 권력과 힘이 들어가 있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지역이겠다는 거죠. 특별히 뒤에 가이사의 호칭까지 붙었으니까 대단한 도시였던 겁니다. 분봉 왕 헤롯 빌립 왕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도시.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온통 천지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기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세상의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분명한 구원의 목적, 복음의 목적, 그 목적을 걸어가시고 가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서 물으시는 것. 인생의 길에서 주님은 그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바로 이것에 불과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자, 그러면 그 질문을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그 길 위에서, 그 여정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온갖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힘과 권력으로 가득한 바로 이 세상의 그 길에서,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완전 100점짜리 답인 거죠.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생각, 유대인의 사상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보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듣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이 치료하실 때 힘을 뱉어서 귀를 만지시고 눈을 만지시고 그러셨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베세다 지역에 있는 맹인 한 사람을 그렇게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2번을 안수하셨죠. 그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 안수하니까 안 돼서 2번 안수하셨던 것이, 주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실패하시겠어요?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보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첫 번째 안수일 뭐가 보이느냐? 그저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2번째 안수하시니 그때
눈이 밝아져 제대로 보이는,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전히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범위와 한계,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 안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칠병여의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은 꿉꿉했던 것. 왜?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그 자리가 참 불편했거든. 유대인의 한 사람과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전통에 휩싸이는 그들은 참 불편한 자리였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의 현장과 칠병이어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의 보이는 반응은 달랐다. 지금 그런 저들의 영적인 상태였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는 희미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은 100점짜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대로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누군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건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30절의 말씀을 보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순환 고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져서 무엇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직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그 뒤에 뒤따르는 믿음의 실천, 아는 것대로 행하는, 주님이 누구신지는 아는데 그리스도시라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지했던, 내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 비로소 첫 번째 그들에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는 그 고백 이후에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인 내가 해야 될 일, 고난을 받고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맞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계와 범위를 넘어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반응, 장로들의 전통에 휩싸여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저 펜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와 하는 대중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맞아, 네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야,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였다? 항변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뭐 감출 것 없고 제자들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니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에 뒤따르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말씀 드러내놓고 자세한 주도면밀한.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 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저 항변했다라는 말로 그냥 그렇게 번역이 돼요. 원어는 뭐냐 하면 33절 우리 한번 읽으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뭐 하셨다?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그 말이, 항변이라는 그 단어가 32,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저 베드로를 뭐 하신? 꾸짖으셨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에피티마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그 에피티마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에피티마오, 바로 그 단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꾸짖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방금 전에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꾸짖다니.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죽을 것이다. 사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듣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런 일을 무엇 때문인가요? 33절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 사람의 생각으로. 여전히 내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내 마음 저 한구편에는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가 오늘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장로들의 전통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 메시아라면 당연히 우리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승리케 하셔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메시아가 죽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유대인의 사상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장로의 전통 그리고 유대인의 사상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 베드로는 꾸짖었어요. 에피티마,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네가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갈아엎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일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잘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예수님 그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서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고 내게 보이시고 내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맞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 그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된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된 그 됨됨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여야. 우리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 자리는 영광된 자리니까요.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빛나는 것들만 보여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변화산에는 놀라운 것이 있고 거기는 위대한 것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항상 있고 싶어하죠. 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갈보리의 길, 그 골고다의 언덕길은 가두고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로 가득한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죽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목숨을 잃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요. 38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 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저들로부터 말미암아 버림받아 죽게 되어졌다 하셨을 때 그 길이 실패의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내 목숨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이 삶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운 거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가 따르는 저 예수
예수와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나도 그 십자가 지고 나도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내 믿음의 실천으로 온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라. 할렐루야. 내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다면, 주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겨 주님을 위해 버렸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주님은 내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역설이 복음인 겁니다. 이 역설의 삶이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골고다의 언덕길이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이 삶, 이 역설의 삶,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려는데 너도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주님이 내게 다시 물으십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은, 머릿속은 온통 사람의 일로 가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데 아직도 내 손에 전통을 벗어내지 못하고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너도 나와 함께 네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 그 참된 제자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기도합니다.